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마음에 안 들으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그 교회는 사망의 죽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내가 권능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달라요. 마가복음은요 3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다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은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나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이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귀신들에게 명령을 해요. 오늘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은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신이 메시아인 것은 그렇게 숨기려고 하셨고, 왜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은 왜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다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 우뚝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기대하고, 여러분 예수님 만날 것 기대하는데,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바라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 우리가 바라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전능하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전능하신 메시아라고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왜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였어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병이든 심지어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불가능한 그 나병, 문둥병 걸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손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전능하신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랐던 거지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자리, 좋은 곳을 한 자리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래요. 나 전능하신 메시아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드러내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너무 다른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뒤에 부활을 얘기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아요. 오직 베드로의 생각에는 어떻게 전능하신 메시아가 죽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 따르느라고는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3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은 3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왜요? 베드로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 전능하신 메시아의 모습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다 없어지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성이었다면 감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자기가 기대했던 게 다 무너지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앞뒤를 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베드로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모든 성도님들 지금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예수님, 기대하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한테 화를 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30년 40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 예수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섭섭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화를 내고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교회를 향해서 화를 내고 목회자를 향해서 화를 내고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자기가 기대했던 게 다 무너져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께 화를 냈던 베드로의 모습과 뭐가 다른 거죠? 물론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시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는요, 자기가 예수님께 두었던 기대가 다 무너지는 그런 좌절과 상실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예수님께 화를 내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전능하신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좋은 자리 한 자리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 나한테 큰 기쁨과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우리가 기대했던 게 다 무너지면 베드로처럼 주님께 화를 내고 주님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박해를 이기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닙니까?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셔요. 베드로를 꾸짖으시려면 베드로를 보고 꾸짖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를 꾸짖는다는 거죠. 왜요?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따름이지 제자들도 그 마음속에 전능하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도 화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베드로와 똑같아,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부른 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누구한테도 사탄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사사건건 가로막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사탄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욕은 했으면 했을망정 여러분 바리새인에게도 사탄이란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인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하셨는가? 사탄이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의 제일 큰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의 장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약 저와 여러분 찾아와서 위로하는 척 이렇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무거운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사탄의 종인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보면 안쓰러워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무겁게 십자가 지지 말고 좀 대충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요. 자기 친한 친구가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야,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좀 설설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말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기가 힘들다고, 야, 숨쉬기 힘들면 숨쉬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폐가 많이 아프셔서 중환자실에 오래 계셨어요. 제가 이게 가끔 이렇게 올라가서 뵐 때마다
숨 쉬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어요. 우리 다 숨 저절로 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떤 데 가보면 숨 잘 못 쉬어서 코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호수를 집어넣고 억지로 숨을 쉬게 하고요. 또 어떤 데 가보니까 그것도 안 돼서 목에다가 구멍을 뚫고 호수를 집어넣고 숨을 쉬게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숨만 쉬어요. 눈만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아들로서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숨쉬기 힘드시니까 숨 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목사 새끼가 아니라 나쁜 놈이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십자가는요,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호흡인 겁니다. 십자가 지기 힘들다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숨쉬기 어려우면 숨쉬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은 죽은 삶인 거죠. 십자가 지기 힘들다고 십자가 포기하는 것은 마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주는 척 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힘들지?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니? 뭐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가니? 그냥 대충 하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는 척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이 주도하는 사람의 일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면 십자가 무거우니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라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때는 제자가 아닌 거죠.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되고요. 친구로서 다른 친구에게 사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십자가 포기해라, 십자가 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호흡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기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는 사람 결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판단할 때 돈으로 판단해요. 저 사람이 돈이 얼만큼 벌었나? 그리고 학력으로 평가해요.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리고 명예와 성공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뭐 세상 살 때 직업이 뭐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갖고 있는 것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셔요. 절대 우리한테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야, 너 세상에 살면서 돈 얼마 모았니?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 세상 살 때에 어디까지 공부했니?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너 세상에서 직업이 뭐였니? 얼마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니?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물으셔요. 너 십자가 지고 살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요, 십자가예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자리에 섰을 적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묻습니다. 너 십자가 있느냐? 그걸 물으실 겁니다.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믿음 가짜입니다. 가짜는 여러분, 금메달 100개, 가짜로 만든 금메달 100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진짜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가짜고요. 오직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십자가 없는 가짜 믿음 붙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순절이 어떤 기간이냐? 우리가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이제 다시 짊어지는 기간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내려놨었는데 주님 다시 지겠습니다 라고 지는 기간이 사순절이죠.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분,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는 생명이다. 십자가 생명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절대로 십자가 포기하세요. 그 말 하시면 안 돼요. 힘들지? 어렵지요? 그래도 한 번만 더 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자. 십자가를 끝까지, 어디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걸 여기까지 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른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없이 빈몸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장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오직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41